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강력한 힘이죠. 바로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말의 힘, 삶과 신앙의 언어, 이 발췌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게 보니까 말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우리 생각, 마음 다 표현하고 관계도 맺고 심지어는 생명과 죽음까지 좌우한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무게감 있는 주제죠. 네. 특히 성경 속 이야기 4가지, 사무엘상 24장, 고린도전서 5장, 또 에스겔 3장, 시편 39편, 이걸 통해서 말이 우리 신앙, 또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말을 써야 하는지, 이런 통찰을 얻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성경은 끊임없이 말의 무게, 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본문들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말이 가진 다양한 힘, 또 책임감,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겁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 이걸 넘어서 말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 개인의 삶을 만들어 가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사무엘상 24장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그 유명한 장면이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 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살려주잖아요. 네, 동굴에서 만난 그 장면이죠. 맞아요. 거기서 다윗의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뺀 것까지도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울한테 가서 그러죠. 아니,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 이런 사람들 말을 왜 들으십니까? 이렇게요. 복수 대신에 말로 자기 결벽, 충성심, 이걸 호소한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의 말이 그냥 변명이나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깊은 신앙, 특히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신성하게 선택된 지도자인데 함부로 해할 수 없다. 이런 존중심에서 나온 겁니다. 복수할 힘도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했고 그 신중함 또 진심을 말로 표현한 거죠. 그냥 막 격한 감정에 휩쓸려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원칙과 신념에 딱 기반한 그런 언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정말 너무 극적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앞에서 감정을 그렇게 누르고 침착하게 말한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다윗 마음속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뭐랄까 정말 복수하고 싶은 그런 유혹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성경도 다윗이 완벽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 역시 인간적인 감정, 유혹에 시달렸겠죠. 실제로 옷자락 벤 다음에 마음에 찔렸다. 이런 기록이 바로 그 증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감정이나 당장의 이익보다는 더 큰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주권, 이걸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은 그런 내적 갈등을 이겨낸 신앙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이거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말이 즉각적인 감정 배출구가 아니라 깊은 신념의 증거가 될 때, 바로 그때 그 말이 상황을 바꾸는 힘을 갖는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말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감정이 아니라 신념에 기반한 말의 힘. 확실히 다윗의 선택과 말은 그의 운명뿐 아니라 정말 역사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네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확 달라요. 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도덕적 문제, 음행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걸 알면서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막 자랑거리처럼 여기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상당히 심각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판단의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모르냐? 묵은 누룩을 내보려라 하면서요. 죄를 명확히 지적하고 회개 안 하면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이런 강력한 권고였죠. 네, 여기서 판단의 말이라는 표현이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판단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비난이나 정죄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런가요?
네,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 거룩함, 이걸 지키기 위한 뭐랄까 외과 의사의 메스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메스요? 네, 암세포가 퍼지기 전에 딱 도려내서 몸 전체를 살리려는 것처럼요. 바울은 죄의 악영향이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걸 막으려고 진리와 공의에 입각해서 단호한 말을 주저하지 않은 겁니다. 죄와 타협을 거부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런 책임감의 발로였죠. 하지만 전문가님, 그 판단의 말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아무리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 해도 누구 잘못을 공적으로 지적하고 막 관계 단절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나 분열 위험도 클 텐데요. 사랑에 기반한 질책이랑 그냥 비판적인 정죄. 그 경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메스가 치료가 아니라 그냥 상처만 남기는 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경계는 바로 동기와 목표에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과 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회복과 정화. 네, 표현은 비록 단호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죄 지은 사람의 회개,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한 회복, 이런 사랑의 동기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판단의 말은 아주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겠죠. 개인적인 원한이나 우월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 지적만 할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길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고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단, 그 말은 반드시 파괴가 아닌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랑과 지혜 안에서 행해줘야 한다. 여러분이 속한 관계나 공동체에서 혹시 사랑의 용기가 필요한 판단의 말을 해야 할 때는 아닌지, 혹은 그냥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다 필요한 말이군요. 침묵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다는 그런 경고처럼 들리네요. 자, 다음은 에스겔 3장입니다. 여기서는 말의 근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적으로 먹게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 명령이 핵심이죠. 백성들이 듣든 외면하든 상관없이 에스겔의 역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에스겔 이야기는 말의 진짜 힘과 권위가 말하는 사람의 능력, 청중의 반응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 말의 내용과 근원, 즉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생각, 네 해석 말고 내 말로 전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시거든요. 네네. 이건 에스겔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선 어떤 신적인 권위를 지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말을 잘해서 혹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한다. 그 사명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진리 그 자체를 선포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때로는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힘들었을 겁니다. 에스겔서 곳곳에 보면 그의 고뇌가 막 묻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시진 않았어요. 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충실한 전달에 있었던 거죠. 전달 자체에. 네,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항상 즉각적인 성공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말이 개인적인 주장을 넘어서 더 깊은 진리나 원칙, 예를 들어 성경적 가치관이나 보편적인 윤리 원칙 같은 거요. 이런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말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여기서 얻는 통찰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말의 설득력은 유창함이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와 진실성에 달려있다. 당신의 말이 어떤 변하지 않는 가치에 기반할 때 그 말은 듣는 이가 있든 없든 무게를 지닌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말씀 또는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말의 내용과 근원의 중요성,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9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를 다윗이 등장하는데 상황은 사무엘상 24장과는 완전 반대예요. 네, 그렇죠. 극심한 고통, 억울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히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무기리라 하였도다. 고통 속에서 막 터져나오려는 불평이나 저주의 말, 이걸 의지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 표현이 진짜 강렬하게 와닿아요. 그렇죠. 이 시편은 말이 가진 그 파괴적인 힘, 다시 말해 혀로 짚는 죄의 심각성을 다윗이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통이 극심할 때 우리는 원망이나 자기 연민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말을 막 쏟아내기가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신난에 오히려 자기 입을 단속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는 함부로 내뱉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 영혼까지 해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것은 말의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기 통제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요즘 사회,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 같은 데서는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죠. 다윗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런 결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곧 방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결단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말이 가져올 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라는 권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울 때 내뱉는 말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든요. 그 순간에도 신뢰와 소망을 담은 말을 선택하려는 노력, 혹은 최소한 파괴적인 말을 삼가려는 의지,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든 일상 대화든 우리의 디지털 혀와 현실의 혀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말의 진정한 힘은 내뱉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고 절제하는 데에도 있다. 당신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영적 훈련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이 자신과 타인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나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의 다양한 측면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사무엘상 24장의 다윗처럼 위기 속에서도 신념에 기반한 겸손과 진실의 말을 하고, 네. 또 고린도전서 5장의 바울처럼 때로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사랑에 기초한 용기 있는 진실을 말하며, 그렇죠. 에스겔 3장처럼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9편의 다윗처럼 고통 속에서도 혀를 제어하면서 범죄하지 않으려는 결단까지. 이 모든 것이 말이 가진 그 엄청난 힘,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구절이 있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밝힐 수도 왜곡할 수도 있고요.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야고보서가 경고하듯이 혀는 길들이기 어려운 불과 같아서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진실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걸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말의 힘. 정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성경 속 인물들의 고뇌와 선택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적인 말 습관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더욱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노의 말이 아닌 겸손의 고백 다윗처럼 주께 묻는 나의 말 주님 향한 충성의 노래들이 생명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주의 말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네 진리의 빛을 전하리 사랑의 언어로 나의 혀가 주 영광 선포하리라 거룩한 교회 세우시는 주 말씀 죄를 책망하고 정결케 하시네 에스겔처럼 외치리라 주의 말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생명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주의 말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네 진리의 빛을 전하리 사랑의 언어로 나의 혀가 주 영광 선포하리라 내 혀로 범죄치 않으리 불평 대신 감사로 고백하리 주님만 높이며 주 사랑 전하며 나의 말로 주 나라 이뤄가리 생명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주의 말씀 내 안에 영원히 흐르